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다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직전에 너무 뚱뚱해서 군대에 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몸무게에서 2kg만 더 나가면 군대를 면제를 받는데 훈련소에 갔더니 다들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 있는 PT병에 물을 2병을 담아서 그것만 마시고 몸무게를 재면 집에 갈 수 있다. 덩치를 보니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을 마시고 집에 가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안 됩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한테 인사를 받고 기도를 받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살을 빼겠습니다. 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은 화생방 훈련은 사람의 눈물, 콧물 다 빠지는 아주 괴로운 목이 따끔거리고 아픈 그런 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훈련을 받기 바로 직전에 한 조교가 뛰어오더니 저희들의 수업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군사재판을 하는 것을 견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그 화생방 훈련은 그 화생방 훈련에 사용하는 그 화학탄을 열어놓고 앞사람 어깨 손하고 거기를 그냥 맨 얼굴로 지나가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괴롭지 않았습니다. 횡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을 보러 갔는데 재판의 내용은 뒤에 앉아 있었기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재판이 마친 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교도소잖아요. 거기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민 사람들이 이제 죄수복을 입고 가부좌를 틀고 저희가 견학을 한다고 하니까 얼굴을 보이진 않고 뒤로 다 돌아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조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마치 판사가 재판장에 서가지고 판결문을 내릴 때에 근엄한 모습으로 그 대회 위에 올라와서 죄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판결문을 낭독하시려고 준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재판하시려고 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들이 있는가?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사람에 대한 의의로서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하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할 때, 자, 집에 아무도 없다,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 너와 날 둘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의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보고 계신 것을 일부러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굴의 안색이 변하는 것은요, 가인과 아벨의 그 성경의 창세기 3장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나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은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색 변하는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이 마음 안에 가득하면 어디로 드러난다고요?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얼이 드나드는 굴, 통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선함이 안에 가득하면 그 선한 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 자주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그것을 단속하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가 없는가까지 바라보시고 판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어와 행위를 단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대항하여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벌이 무엇이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게 되었는가? 어린아이와 여자 같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혜롭고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으며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품을 가진, 바른 인품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이와 같고 여자와 같다. 여기서 일부러 여자를 더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아마도 이사야 때에 가까운 이 여자가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이세벨과 아달랴 여왕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이 이제 며느리가 되어서 유다에 시집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 딸이 아달랴라는 왕비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아달랴라는 여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강포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아이요 여자라 라는 것은 아주 미숙하고 방자한 사람 혹은 그 아달랴와 이사벨을 대표하듯이 악한 여인들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재앙을 스스로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두려운 일이 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이 스스로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재앙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망과도 같은 그런 징계와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의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받는 징계와 스스로 죄를 범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징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참고 연단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미숙하니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그 다닐 길을 어지럽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장로의 유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였을 때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바른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혹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을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용서의 말씀을, 화해의 말씀을, 또 평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다음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경찰이 무섭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찰이 무섭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무섭지만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원수가 밤에 몰래 밭에 와서 가라지를 심어둡니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느새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도 원수가 뿌렸을 테지. 주인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을까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상하면 걱정된다. 마지막 때에 추수하면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영불에 태워버리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재판대에 와 있는 우리들은 알곡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라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알곡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곡이 되는 요건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알곡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가늠하여도 가늠한 것이 되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여도 살인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알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 많은 강도라도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그가 낙원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 내 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피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 재판을 하시며 그들의 죄를 언급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말을 듣고도 선지자의 이 선포되어지는 말을 듣고도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를 더 맞으려고 악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우리의 행할 길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또 바른 언어와 행실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겸손히 행할 수 있는 믿는 사람의 가득한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